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네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 사람 새 시대란 말씀으로 증거하겠는데요. 성도들은 항상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자세를 취하시고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없으면 사람도 이길 수 없고 또 은혜가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는 말씀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을 먹지 아니하면 한 시간 내내 목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줘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분을 보면 딱 한 1, 2초, 2, 3초 아니면 한 3, 40분 동안에 설교 중에 한 1분 속에 그냥 희한한 거 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시험 드는 분들이 보면 안타깝게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분한테 물었어요. 왜 그 교회 시험 들어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그래서 시험 들어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한 시험도 있다. 시험 들려고 아예 준비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잘 드리고 가다가 목사님과 악수하는데 목사님 눈이 딴 쪽으로 가고 손만 나고 악수했다 해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로. 여러분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내 말이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병 든 것보다는 병을 안 들게 사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병 들어서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병을 안 들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또 나가서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돈 버는 비결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비전을 항상 시대마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나눈다면 아브라함 시대, 그걸 족장 시대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는 출애굽 시대, 그리고 또 한 시대를 지나서 포로 시대, 이렇게 우리 세상 역사 속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렇게 포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로마로부터 속국시대, 이런 시대가 있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시대마다 성공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속국시대에서 해방받는 시대로 그리스도의 시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금 시대를 말세다 이런 말씀을 하죠. 주님이 오시면 이제 세상은 끝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 사람 새 시대라는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항상 성경을 거울로 봐서 창세기에서부터 쭉 세월이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망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항상 성경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시작이 되는 이 말씀, 바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 인도자를 앞에 세웠어요. 그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 지도자가 죽었단 말입니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드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딱 붙잡고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새 사람 여호수아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애굽의 왕을 그 시대에는 꺾을 자가 없고, 그 애굽에서 그 왕 밑에 애굽의 종되었던 이들이 자기들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뭐 노력 어떤 것도 없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습니다. 이 노예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존권, 물질권, 자유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 예배드려도 예배드린 분들 중에는 잃어버린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그 강한 군대와 강한 그 세력이 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전체 물을 다, 물 한 동이도 아니고 전체 나일강이 막 핏빛으로 변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쓸 수 없도록 만드시기도 하고, 또 다시 제자리로 돌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온 땅에 그 출애굽의 왕이 항복하도록, 애굽의 왕이 항복하도록 온 개구리 떼를 다 있게 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도록 만들질 않나. 또 성경에 보면 막 이가 그냥 드글드글 하도록 그런 재앙을 내리질 않나. 그러니까 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막 하시는 거예요. 막 눈, 코, 입 할 것 없이 숨만 쉬면 들어오도록 파리떼를 동원하지 않나.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그런 막 재앙들을 내리시고, 그리고 자기들이 정성 들여들었던 소, 말, 돼지 막 가축을 막 쓸어버리니까, 그리고 그럼 내가 하겠다, 순종하겠다,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겠다 하면 또 살게 만들고,
또 그런가 하면 막 온갖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막 종기가 막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만들고, 또 농사 실컷 지어놨는데 하늘에 막 우박으로 내려 부어가지고 다 막, 우박도 보통 우박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냥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한참 배추가 됐지만 이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우박이 되면, 떨어지면 모든 과일이고 막 다 떨어지는 거죠. 상품의 가치가 없도록, 먹을 수 없도록. 그리고 이제 어쩌다 우박피에서 살아남은 그 채소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온통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싹 다 쓸어 먹어버리게 만들고. 저는 더더욱 은혜 받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환하게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사는데 밖에 쪽으로는 전부 그냥 깜깜의 흑암이 역사해서 앞뒤를 분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입니다. 그래도 애굽 왕이 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장자를 쳐버리는 겁니다.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장자권이 장자들한테는 더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했었는데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장자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장자가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제 저 애굽 왕이 다 내보낼 테니까 애굽에서 나갈 보찜 쌓아놓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만 문에다 바르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양으로 실컷 먹어라. 왜? 출애굽할 수,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실컷 먹어라, 고기를.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 양피, 냄새나는 피를 그 문 앞에다 다 발랐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 피 바른 집만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장자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 바른 집은 애굽 노예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이죠. 그런가 하면 해방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애굽에서 이제 갑니다.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하여튼 한참 갔습니다. 그냥 왕이 본정신 차린 겁니다. 저기들이 뭔데, 내 종들인데 나가. 그래서 다시 애굽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 수만 있으면 좋은데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딱 그쪽으로 인도했는데 홍해 바다 앞에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딱 막힌 길입니다. 배도 없고 뒤에서는 군대가 죽이러 오고. 자, 그런데 거기서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세상에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게 홍해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못하도록 밤새 흑암으로 역사하니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차에 오지를 못하는 것. 얼마 안 떨어지는데 오지를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바닷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말리시고, 그 바닷물이 양쪽으로 콘크리트 웅벽도 없는데 물벽을 쳤다 그래요. 하나님 능력으로 물벽을 치고 길이 나고 그 길을 마른 땅밭에 밭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러고 나서 비치니까 애굽 군대가 뭐 포부터 모든 것 동원해서 말 타고 기병 부대까지 막 쏜살같이 바닷길로 막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저 건너 보이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애국 군대가 바닷 가운데로 다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손을 딱 놓아버리니까 물이 하나로 딱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지. 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봅니다. 자기네들은 살아나왔는데 적은 다 죽었어.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올까? 여러분, 그런 일 당하고 나면 뭐가 나올까? 찬송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저 바다를 안 갈라줬으면 죽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속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면 그런 찬송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그랬습니다. 개는 찬송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 들면 시험들 노래 한이 맺히는 노래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나오는 은혜의 찬송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니까 가다가 무슨 게 지금 이정표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뭘 보고 가냐?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비쳤다 이렇게 아마 따뜻한 햇빛 그런 빛을 쏘신 것 같아요. 낮에는 태양이 너무 강하니까 구름기둥으로 가렸다 그럼 그것도 기적입니다. 왜냐? 저 사우디 쪽, 이스라엘 쪽 그쪽으로 가면 구름이 별로 없습니다. 파랗습니다, 하늘이. 근데 구름이 떠서 가려졌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겁니다. 밤이라도 빛이 움직이면 그 빛이 있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이 백성들이 또 불평이 나왔죠. 늘 문제 있으면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또 먹을 걸 내립니다. 그 이름을 그쵸 만나.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또 하늘에 목장이 있나 봐. 메추라기가 떨어졌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 동안 먹었느냐? 40년 동안을 먹었어. 농사 한 번 안 짓고 40년 동안을. 광야길, 그 광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 아파트 하나도 없는데, 이마트도 없어요. 슈퍼마켓도 없고 농사 질 수도 없어요. 제가 그 광야길을 건넜거든요. 성지순례 가서 나무 하나 없어요. 그곳에서 40년을 돌리는 거예요. 40년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또 이제 이스라엘 들어갈 가차에 왔습니다. 가차에 와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뭐합니까? 물이 없어. 더 없기는 하지. 갈증은 나지. 물이 없어, 물이. 사람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물전쟁, 불전쟁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죠. 우리나라는 물이 많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쪽 나라로 가면 물이 없어요. 또 석회석이 돼가지고 물 나는 데도 별로 없어요. 자, 죽게 됐어요. 물이 없어서. 아니, 눈으로 보면 어디쯤에 뭐 저수지라도 보이면 그곳에 가서 먹자고 열흘이라도 참고 가다가 죽든 살든 물을 쳐다보고 갈 수는 있는데 물이 안 보여. 물이 없어. 광야에. 가도 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또 원망하죠. 차라리 애굽에서 너희살이 하더라도 그 국물이라도 먹으면서 살 때가 좋았을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 다 모아다 놓고 죽여버리려고 했다. 그동안 은혜가 싹 사라져버려요. 시험 들면 그러더라고요. 심판 가서 은혜 잘 받았는데 1년, 2년 후 시험 들면 막 목사님한테도 대들고 그런 걸 봤습니다. 막 하기야 하나님한테도 대들었는데
막 하나님 앞에 이들이 그러면 막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자,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죠? 반석을 치라 그랬다. 여러분, 흙을 팔아가면 모르는데 돌을 치라는 게 돌을 치라. 여기 믿음으로 칠 분이 몇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세는 순종하고 반석을 쳤어. 바위를 쳤어, 믿음으로. 근데 웬일입니까? 치는 순간에, 믿음으로 치는 순간에 물이 터져. 근데 그 물 터진 게요,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 숫자인데요, 다 묵을 풍족하게 채웠으니까 그 물이 얼마나 세게 나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도 떠내려 가서 안 죽었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호수아가 그런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따르면서. 그리고 그 모세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습니다. 이들이요, 이미 들어갈 땅을 각 지파에서 뽑아서 둘씩 짝을 져서 보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경탐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안악산성의 그 강한 산성과 그 큰 사람들, 그 군인들을 보면서 이들이 겁먹었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그것이 좋기는 좋은데 우리는 그들 앞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메뚜기 같다. 그 말은 잡혀 먹일 수밖에 없다. 근데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의 사람으로, 영의 눈으로 그 현장을 보고 돌아와서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너무 좋다. 불신앙했던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들어갑니다. 모든 불신앙한 자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출애굽한 사람 중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그 씨는 들어갑니다. 왜냐? 애굽에 있었던 그 노예 사상이 있었던, 세상 체질이 됐던, 습관이 되어 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다가 조금만 하면 불신앙하고, 그 사람들은 가나안 들어가서 조금만 있으면 우상 섬기고 그럴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40년 동안에. 그리고 누가 사냐? 바로 그 후대 태어난 자들, 광야에서 사는 길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후대들, 그들은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같이 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방향을 확실히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라, 그 가라는 그 방향, 그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라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진단 말입니다. 홍해도 갈르시고, 없다면 산업을 부흥시킬 것이고, 갈급하다면 반석을 쳐 하나님 물을 나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3대 절기를 줍니다.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 길이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든 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합니다. 그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뭐냐? 이걸 영원히 지키라고 그래요. 영원히 지키라. 말씀이 떴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이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절기 중에 첫째로 23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을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달에 내가 뭔 말입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애굽에서 나갈 때 6월절 어린 양 피 빠지면서 해방된 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무교병을 만들어서 짊어지고 가라 그래요. 그런데 너희는 그걸 먹어라.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 말은 빵 속에다 이스트나 다른 거 아무것도 섞지 말고 이 빵만, 그냥 빵만 만들어서 빵만 가지고 쓰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다른 거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 말씀대로 가지고 이들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빵을 맨날 며칠 먹었어요. 우리나라는 곰팡이도 피고 그러지만 그 나라로 가면 곰팡이 안 펴요. 건조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23장 그러면서 무교병을 지켜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내가 너를 이렇게 해방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응? 여러분 38년 된 꼽초 환자가 예수님 옆에 서 있는데도 그 물이 동안 천사가 내려서 물동하면 낫는다. 그 물만 쳐다보고 예수님 옆에 계셔. 물만 쳐다보고 있어. 38년 된 환자가. 그러면 안 돼. 오늘 주에 성전에 오셨는데 바라볼 걸 바라보셔야 돼요. 믿을 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 뭐라고 보니 그 애굽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 그 옛날 그 과거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나온 그 은혜, 그날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인가?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둘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농사를 질 수도 없는 광야에서 이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은 가나안 들어가서 네 농사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서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 때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나 적국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고 태양도 내리고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불꽃같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럴 테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알라는 거죠. 드리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지?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들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죠, 그죠? 인생에 살아가면서 1년 내내 농사 진 것들이 숙정이가 되지 않냐고 알곡이 돼서 창고에 들여놓고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영적으로 보면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1장 19절에 그 세상 나의 죄 문제에 묶여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마귀 자녀 됐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시켜 줬다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잊지 마라. 생존권, 물질권 잃었던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시켰음을 잊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내가 불꽃같이 지키셔서 불꽃같이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피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수장절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쑥종이가 되지 않냐고 알곡 신자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알곡 백성으로. 이 비밀을 알도록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말하면, 네가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믿고 순종하고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뭐 이렇게도 복주고 그대로 복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죠?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다는 말은 사는데 걱정 없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병도 들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보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이 아니라 신명기에서도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여러분, 지금 나오는 칠칠절은 바로 맥주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추수감사절, 이런 지금 수장절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어디죠? 성전으로.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줄 알으라는 겁니다.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자녀들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잘 가르쳐서 잘 되죠. 그러나 그 떠나서 내가 잘 되도록 내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 힘, 내 능력이라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그렇게 하면서 너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시험 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이겁니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분명히 문제가 오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인생에 살다 보면 문제가 옵니다. 그날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 또 부탁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뭘 행하라고요? 말씀을 행하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으라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 중심이 돼. 말씀으로 거울을 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내 가정을 보고 말씀으로 내 사업을 보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보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시편 1편도 그렇죠.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내 영혼에 힘이 되도록 말씀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늘 주야로 그 말씀을 붙잡아서 레마의 말씀을 주야로 붙잡아서 여러분에게 역사한 것이 포럼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옛날에 뭐 할머니가 어떻고 그런 얘기 포럼하지 마시고 혹시 여기 그런 사람 있었나요? 지금 강단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가야 광야길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홀로 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안에서 뭐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내가 행동을 할 때, 발을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백성이 가는데 바로 3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을 넘겨보세요. 자, 여호수아 3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요단 앞에 딱 섰습니다. 요단강이 건너가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어. 너무 물살도 세고 물도 많고 건널 수가 없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가려고 갈 수 없는,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건이 앞에 생기는 겁니다. 절망이 온다니. 이런 여름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될 대로 되라. 안 그러면 포기하고 자살하고 별짓 다 터지죠. 하나님은 이걸 미리 아시고 너는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뭘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성경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을 내가 누리면 됩니다. 3대 절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사람 함께 하시는 것이고, 맥주절은 하나님이 나와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수장절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일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3일 동안 거기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들이 뭐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을 언약궤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사건 속에 그 강 속에 내가 뛰어들 때 요단은 갈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 어떤 절망이 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자, 이들이 또 갑니다. 그 요단을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상 여러 군데를 말할 수는 없지만 여리고서 6장에 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뭔 일이 벌어지냐, 딱 한데 엄청난 강한 여리고성 군대가 딱 대적이 진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리고성을 가봤는데요, 여리고 성벽이 얼만큼 두껍느냐, 차가 그 위로 돌아다닐 정도로 두꺼워요. 그렇게 강한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6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불신앙도 하지 말고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20일 새벽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엄청난 일이 앞에 인생이 살다 보면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기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번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너희들은 외치라. 마지막 날은 아무리 때 앞에 있어도 몇 번 돌아라, 7번 돌아라 있으니까 몇 번 돌아라, 어쨌든 돌아라 그래. 군소리 나고 돕니다. 자, 그들이 말입니다. 16절에 보면 7번째 제장된 낙파를 볼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새벽제단을 쌓으며 합심하여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날수를 채우며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요, 여기 오기 전에 저 탄현동에 있었습니다. 땅도 우리 땅이 아닙니다. 국가 땅에 그 위에 건물만 지어져 있었어요. 조그만하게.
근데 거기에 대건설회사가 국가로부터 다 인수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법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들이 우리에게 줄 만한 조그마한 돈을 법대로 줄 만한 돈을 공탁을 걸어놓고 나가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100명, 200명이 동원될 수 있어요. 중장비를 들고 들어다치면 큰 괜찮아서 이런 사람들이 회사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지킨다 하지만 다 직장에 나가니까 매일 나와서 교회를 지켜줄 수 있는 인원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날이 갈수록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마음은 다 지켜주고 싶지만 전부 가사 일이 있고 각자 직장이 있고 일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차를 갖다 놓기도 하고, 그렇지만 무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띠를 두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땅을 돌았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강을 돌았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타협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로 되어질 때 그것은 오직 기도만이 하나로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식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바보같이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지 않습니다. 속사람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너는 내 갈 방향, 인생의 갈 방향을 딱 정해놓으시고 그래 놓고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구탐 대하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 세상적인 그 체험, 과거, 무엇에 유린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근데 웬일입니까? 10장에서 보면요, 연합국이 터집니다. 5개국이 총동원해서 전쟁이 붙습니다. 10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앞에 전쟁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0장 1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에 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은요, 모든 기후를 동원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도록 그냥 우박으로 하늘에서만 내려 때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태양은 붙잡을 자가 없습니다. 그죠? 태양은 가만히 있죠. 지구는 돌죠. 그죠? 지구 도는 걸 누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요, 태양이 좀 어두워지니까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해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라고 기도합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분이 머무라 달아 너도 야할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아 멈춰라. 그 자리에 태양이 떠 있어야 전쟁이 승리하니까. 근데 태양 밤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밤은 오는 거지. 지금 난 12시에서 오후 5시, 6시 되면 껌껌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걸 붙잡았다니까요. 태양아 멈춰라 붙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나 달자가 가야 미얀마 가니까 태양이 돌긴 지구 돌아서 내일 모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성경에 보니까 태양도 멈췄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를 약간 틀리게 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지구가 돌지 태양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지구를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날 멈춘 몇 시간이 세계 이 과학자들이 이걸 지도를 쫙 하면 그 몇 시간이 멈춰 있다, 뭐 그런 말씀들을 누가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사실적인 사건. 그런가 하면요, 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14장 보시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보낼 때 그 강한 성, 그 아낙산성, 평대처럼 크고 강한 군대가 있고 산세가 좋은 그곳에 있는 그곳만은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점령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점령한 땅에 이제는 막 농사 짓고 살기 좋다, 막 서로 우리 땅 더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게 됐어요. 그 강한 군대의 뿌리는 미처 다 망가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믿음의 사람 갈렙이 여호와수에게 말하죠. 근데 여호수아가요, 이 갈렙이 몇 살 먹었냐? 10절, 자, 여호사서 14장 10절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곳은 정복이 됩니다. 세계복음화 애치고 가는 곳에 정복이 됩니다. 85세가 된 그가 뭐라고 말한가? 그 강한 산성을 내가 가겠다. 내게 그 산지를 내게 점령하도록 나를 파송하소서, 그 말입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한지라도, 그렇죠, 모든 사람이 크고 견고한 그 성,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여기 갈렙이 뭐라고 그러면, 지금 내가 85살이지만 옛날과 같이 내가 강건합니다. 여기 85세, 장로님 85세 됐어요? 안 됐죠? 여기 남자분들이 85세 되신 분, 갈렙 외에는 없네. 근데 지금 전쟁터, 지금 강한 군대가 있는데 그걸 내가 싸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내가 더 강건합니다. 근데 이 말은 속 사람이 강건하다, 믿음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튼튼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땅을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완전 점령해버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에서 뭐라고 하시냐? 강하고 담대하라.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자로나 우러나. 네가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엉짱 무너진 일이 앞에 생긴다는 거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앞에 생긴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앞에서 막는 자가 생기고 무슨 일이 해도 그냥 완전히 낙심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아낙 산성, 아무도 점령할 수 없는 산성,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첫째로 말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 잊지 마라. 이 말은
마귀 자녀돼서 사주팔자 운명이 지옥으로 간 것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기도입니다.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 말을 믿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셔야 광야길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삶을 영적으로 광야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을 승리하는 길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 문을, 직장의 문을, 사업의 문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방향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기도와 나의 그 행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뒤따라 가야 됩니다. 나의 헌신이 뒤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모든 것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새 사람, 새 시대를 여는 길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언약을 붙잡았다면 그 언약의 방향을 맞춰서 좌로나 흐로나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간다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내일 길을 누가 아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건 아는 자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그 기초적인 축복을 주신 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작. 응답 받으신 분도 있죠. 새벽제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24시간 중에 단 1시간을 24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바로 여러분이 막혔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기도로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를 열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성경을 믿고 확신합니다. 여호사에게 함께했던 하나님, 갈렙에게 함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